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우리 2월 23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가정에는 거룩한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민수기 27장, 28장, 29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복된 주일, 누구보다 먼저 우리 새벽을 깨우고 누구보다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누구보다 먼저 우리 말씀 들음으로 우리 복된 주일 먼저 또 섬기시고 먼저 또 은혜 받으시고 또 먼저 충만하게 되시는 우리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140년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이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후임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후임인데 후임을 잘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연계가 되도록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일부 교회들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청빙 과정이 2번, 3번 엎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뭐였냐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개 가운데는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사람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사람의 사역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무 잘한 일꾼이고 여러분 이삭과 야곱도 너무 잘한 일꾼이지만 각자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사람을 세워 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설교의 이제 포인트인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너무 귀한 종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글쎄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는 그런 리더죠. 좀 더 과장한다면 글쎄요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변화산 사건 때 기억하십니까? 2 구약의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방했어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2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가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로 성장했고 그 국가에 걸맞는 율법 모세 오경을 주신 거예요. 모세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사 제도도 모세 때부터. 그렇게 훌륭한 모세도 여러분 영원할 수 없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생각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모세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후임 선정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다음 리더를 어떻게 세워갈지, 우리가 다음 세대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총 4단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교체는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 교체 시기. 누가 후임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쉽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감히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기도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투표를 하던 이렇게 자문위구를 선정해서 하던 특별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던,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듯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출신이에요. 모세는 왕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노예 출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뽑았다면 여호수아를 뽑았겠습니까?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의 핵심이 뭐냐면 18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또 많은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또 많은 리더들의 후임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혹은 내 후임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구역장님, 부장님들, 선생님들 언젠가는 사역을 물러줘야 돼요. 근데 그 후임을 뽑을 때 한 가지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사도 바울은 이 기준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기준도 명확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사람을 이제 뽑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구역장과 교사, 이렇게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을 뽑을 땐 2번 더 기도를 이제 많이 하고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단계는 사람을 추천하고 세우는 일에도 절차가 필요하다. 여러분 절차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냐가 더 중요하겠잖아요. 그렇죠? 누가 후임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은 사람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절차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누가 보호하냐면 형식이 내용을 보호한다.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 사람을 누가 보호하냐면 절차가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상호 이제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입학식 하잖아요. 그렇죠? 입학하면서 졸업식을 꼭 해야 돼요. 취임식을 해야 돼요. 은퇴식을 해야 돼요. 뭔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안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 임직할 때, 장로 임직할 때, 안수집사, 권사 임직할 때 오늘날 저희가 다 안수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번거로운 것 같지만은 꼭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 2번째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3번째 단계는 뭐냐면 전체 회중이에요. 회중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임직식에도 그 절차 순서를 보면 이런 란이 있어요. 교우에게라고 다 서약을 하는데
교우도 서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영락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장로, 집사, 임직자들을 본교회 장로, 집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웠으니까 너희들 순종해가 아니라 회중도 저분을 우리의 리더로 받아들이기로, 순종하기로, 잘 모시기로, 잘 따르기로 그렇게 상호간에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상호간에 약속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 19절에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리더십이 이전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랐던 것처럼 이제 그 후임인 여호수아를 잘 따르라고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는 이게 잘 돼요. 이미 세워진 리더, 적법한 절차를 따라 세워진 리더를 잘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미 세워진 리더들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직접 역사하시지 않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세워진 리더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안 되는 공동체 주변을 보세요. 막 시끌벅적하고 문제가 있는 잘 안 되는 공동체는 뭐가 안 되냐면 세워진 리더를 깎아내리고 공격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부모의 권위가 잘 세워지지 않는 가정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데요. 난리. 눈에 보이기에 설사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투표로 뽑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어느 정도 믿고 이제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오늘날 한국교회 이 140년 역사 가운데 아직도 진행 중인 많은 재판들이 있어요. 리더에 대한 불신과 또 공격들이 있는 거죠. 저희들의 아픔이고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신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단계는 절차. 세 번째 단계는 회중이 할 일이 있다. 회중도 서약해야 된다. 회중도 그를 리더로 받아들이기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위탁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단계 남았는데요.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 내 존귀가 누구죠? 모세의 존귀예요. 모세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돌린다고 존귀가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모세에게 집중되었던 어떤 그 존귀, 쉽게 말하면 관심, 쉽게 말하면 인기, 쉽게 말하면 그 사랑을 여호수아에게 돌린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 주기도 어려운데 한 번만 얘기한다고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모세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모세에게 찾아갈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라. 그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연거푸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보통 이렇게 마치 어떤 이런 종기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종기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툭 던지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원어의 해석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 존귀의 일부를 그에게 주어. 그 존귀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준다고 줘지는 것도 아니죠. 존귀의 일부를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뭘 알고 계시냐면 아무리 여호수아를 세운다 하여도 리더십이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 주려고 하지도 말고 일부만이라도 너에게 집중되어 있던 존귀를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옮기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모세가 유명합니까? 여호수아가 유명합니까? 지금도 모세가 더 유명해요. 지금도 모세가 더 큰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 뭘 알고 계셔? 모세가 지금까지 하셨던 그 헌신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 가요. 그 존귀와 인기와 사랑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줘도 모세의 영향력이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존귀의 일부를 여호수아에게 의도적으로 몰아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12정탐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유일한 그 2명.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투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용맹스럽까. 이런 식으로 계속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주면서 리더십의 인계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그렇게 애를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일이 쉽지가 않고 한 번에 되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교회의 분란의 소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주역이 되었던 많은 일꾼들이 이미 은퇴를 하셨고,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은퇴자 본인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은퇴를 하면서 숨만 쉬어도 섭섭하고, 숨만 쉬어도 서운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이후에, 저희들 이후에 리더들이 잘 세워지도록 각 부서, 각 구역, 각 여전도회, 각 남성교회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자꾸 못한 일, 실수한 거 이렇게 보고 자꾸 말하지 마시고 세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마치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잘 세워진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리더들이, 새로 세워진 리더들이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절차 따라서 리더십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가운데 귀한 모세의 후임을 세워지는 과정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픔들이 있음도 우리가 공유하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세에게 위탁하신 그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새롭게 세워진 그 후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있껏 또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복된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하나님, 영락교회와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예배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사회봉사주의를 통해 섬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며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